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지 영광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빛을 받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구원받은 게 영의 빛이 들어간 거고 우리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긴 했는데 됐으면은 이제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그 육신대로 사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육신대로 자꾸 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받았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상속자들이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빛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빚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한테 빚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한테 늘 정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종은 주인한테 빚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빚받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다. 그래서 늘 사탄한테 빚진 것처럼 늘 끌려다니고 늘 그렇게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빚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한테 빚진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빚을 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졌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가서 죄가 자꾸 보이잖아요. 죄가 보인 걸 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진짜로 그 큰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구나.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이제 과거에 죄진 것들이 생각날 때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됐는데
그랬다고 된 게 아니라 빚을 졌으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이렇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빚진 자다. 왜냐면 내가 죄를 많이 졌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의 모든 죄가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게 생각에서 다시 떠오르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죄진 것들이 떠올라도 죄책감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문둥이를 고쳐주셨는데 그게 바로 죄를 용서하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열문둥이를 다 고쳐줬는데 우리도 다 고쳐줬는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 가고 한 명만 돌아왔을 때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9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살면 그 육신대로 살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자녀, 진짜로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속자가 되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빚진 자로서 정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더 이렇게 열심으로 육체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이게 무릎 꿇고 가면은 우리가 진짜 상속자로서의 그 자격이 그 면모가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면 천국 가면은 천국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래서 궁에 들어가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주님 보좌를 상속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빚진 자로서의 그것이 확실히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산 순교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가 들어서 죽는 사람은 그냥 죽겠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죽을 때도 안 되고 아직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사는 그 삶, 손해보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산 순교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빚진 자의 그 빚을 갚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빚진 자로서 그 주님이 우리의 그 주님께서 천국을 상속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근데 천국도 변두리가 아니고 저 섬나라가 아니라 주님 계신 궁, 아버지가 계시는 그 궁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면 그 아들답게 살면은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궁에, 예루살렘 궁에 우리가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긴 자는, 자기 육체를 이긴 자는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구해라 그러잖아요. 그 고난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변두리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섬나라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우리 혼 자체가 내가 스스로 고난을 이제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깨우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을
궁을 상속받기 위해서, 보좌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구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아는 거 가지고 내가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고난이 와야지만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더 잘 보고 나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본 것을 통해서 내가 빛을 더 받아서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는 그런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 상속자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아야 된다.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 받은 걸 가지고 어둠을 밝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은 진짜로 내 의지가 있고 내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것이 오직 내가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으면 이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스스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가 와야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 자신의 죄를 보고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할 때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내가 이렇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만 그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주는 거지, 우리가 자기를 보지도 않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징계 7배를 고난을 주세요 하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상하면서 고난이 안 오는 것은 왜 안 오냐, 나는 왜 고난이 안 오냐 자꾸 그러잖아요. 고난이 안 오는 것은 본인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그동안 심겨진 악한 영들의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 다물면서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인정할 수 있다.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마귀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내가 내 몸 안에서 밝히려고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인정하는 자, 그 부글부글 되는 것이 내 안에 마귀구나.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거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이게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가 안 오는 것은 내가 입 다무는 것을 잘 안 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부글부글 되는 것을 마귀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밝혀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더 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 더 이렇게 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날마다 분초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빛이 들어온 사람도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거는 정과 욕심에 마귀에 의한 부글부글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막 불안해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야지 그런 사람한테 징계 7배를 구할 때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캄다운이 돼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서 그 악한 영의 그 움직임이 부글부글 되는 그것을 마귀라고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정하지만 내가 너무 영이 어려서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힘이 부족하구나, 내가 빛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지만 그때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너무 불리한 말을 하고 너무 이제 화나는 말을 할 때 내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을 마귀라고 인정해야지만 내가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글부글 하는 거를 마귀라고 인정을 안 한다면
그 사람한테 7배를 달라고 해서 주면 그 사람은 죄만 짓게 되기 때문에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면 7배를 달라고 해도 안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마귀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가 징계를 구할 때 주셔서 그 속에서 내가 죄 짓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를 못 이기니까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그 3일간의 자기 골방에서 흑암 속에서 자기의 무덤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결국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혼이 알을 때 주님께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죄인인데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징계 7배도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징계 7배하지 자기는 입 다무는 거 안 하면 그래도 안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은 열악한 상황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줬는데 안 줬다 그러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끝까지 줬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면 그냥 저 사람이 지금 혼돈돼서 저 사람이 지금 이제 화가 나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서 내가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 바라보고서 계속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냥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 성격 나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성격 나쁘고 좋고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격 같은 거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꾸 비난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거고 그거는 자기가 십자가를 이렇게 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한테 너 성격 나쁜 거를 끝까지 인정시키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 넘겠다는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가 내가 나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 성격 탓하는 게 아니라 남 성격이 나쁜 것을 내가 꼬투리 잡는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 나쁜 거하고 십자가 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넘어야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를 넘어야지만 상속자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천국을 상속받고 궁에 들어가는 그런 궁을 상속받고 또한 보좌에 앉는 그 보좌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고서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진짜 나쁘게 살았어도 진짜 자기 죄를 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떤 사람은 좀 까다롭고 어떤 사람은 좀 포악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진짜로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모셔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격 가지고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흉보고 그러잖아요. 성격은 그냥 그동안 살아온 그냥 성격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마귀의 사람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것을 구하다가 안 되면 짜증을 내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밥을 너무 이게 안 먹고 늦게까지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짜증을 내잖아요. 그거는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이 앞에 있어.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을 이렇게 자기 영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막 그 사람을 막 미워하려고 더 이렇게 막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빛을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은 뭔가를 당했을 때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아팠다. 그러면 아픈 걸 가지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우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픈데 그 아픈 것이 옆에 사람이 옮겼다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죄만 지니까 그거는 겉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대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과학적으로나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옆에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주면 걸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암이 걸린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빛을 많이 이렇게 채우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이렇게 탓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줘갖고 내가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이제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그러면 아들도 아버지를 미워해서 똑같이 지옥을 가자,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평상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시간에는 남편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병 걸렸다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아들한테 먹이면서 아들한테 아버지 미워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면은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아들도 지옥 가고 엄마도 지옥 가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마귀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 탓만 하는, 그것이 바로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도 뭐 과거에도 어떻게 했고 지금도 이제 며칠 있다가 또 감기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감기 걸린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다고 열난다고 기침한다고 그것을 통해서 나쁜 생각하고 또 이제 너무 바쁘게 날려고만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다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뿐만이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도 옆에 사람 원망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아니면 과거에 내 거 뺏어갔다고 그 사람을 또 막 생각하면서 막 돈 달라고 하려고 막 이렇게 미혹이 오잖아요. 그런 미혹이 오더라도 이건 미혹이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빛이나 받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죄짓지 않는 방법이고 속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쉬고 싶은데 못 쉬게 만들고, 또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만들고, 또 내가 비난받을 때 내가 남한테 비난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화해갖고 막 비난을 해요. 그러면은 그 비난받을 때 저 사람은 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는 그냥 얘기하다가 이렇게 끊죠. 근데 가만히 있다가 보면 내가 비난받았으니까 혼자 있으면 또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죄짓지 말고 내가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빛이나 받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더 빛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내가 진짜로 주님 바라보고 속사람으로 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동안 이제는 어떤 때는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제 남이 욕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은 할수록 내 속은 이게 조금 기분은 안 좋아도 그러면서도 죄지면 안 되니까 용서하자. 그리고 또 주님 바라보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계속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은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고 더 빛이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으로 가느냐,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쁜 것이 마귀가 해결이 안 돼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것을 보고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영에도 임하지만 정과 욕심에도 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에 임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에 의해서 자꾸 죄를 져요. 마귀가 자꾸 미혹을 시키니까 정과 욕심에 들어앉아서 자꾸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말을 들으면 막 미운 거예요. 밤새도록 미운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육신의 좋은 쪽으로 가라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은 빨리 가서 나라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직장이 없으면 빨리 가서 구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미혹이고 마귀가 인도하는 건데, 그것을 분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받을 때 변명해서 그 비난에서 해방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자꾸 그렇게 내가 변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꾸 불러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도 마귀가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내 안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보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넘어야 되겠다는 그것을 혼이 자기가 의지가 강하게 이렇게 발동이 돼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잖아요. 근데 너도 네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변명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육을 이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도 이기셔서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네 육을 입 다물고 이기면은, 죄 안 짓고 이기면은 너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가는 길이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징계 7배도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거, 이렇게 부글부글 되는 거, 영성하는데 좀 느긋하게 하라는 그런 어떤 나태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마귀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징계 7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 나타나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심을 하고 그 이사야서 53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온 사람한테 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사야서 53장이 대부분 안 임하지만 그 지금 얘기 들어놓고서 언젠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나면 진짜로 나의 모든 삶이 이사야서 53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을 다 이루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나도 이사야서 53장이 다 임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자기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이 이루어야지만 그 사람이 궁에 들어가고 보좌에 앉는 상속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사야서 53장을 나도 다 이루어야지만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빛을 졌으니까 이제는 빛이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우리가 징계 7배 속에서 우리가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발견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지면 마귀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는 거의 없다.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건강하고 뭐 우리 교회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사역 잘 되고 이런 것을 구하잖아요. 그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사람은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이 생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고 나면 빛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받고 내려오셨는데 나도 내 죄, 내 육체에 있는 그 사단의 속성들을 발견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죄를 받고 내려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받고 내려오면은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남한테 가면 이렇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또 이제는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 사모니까 되게 이렇게 뭐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데 막상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은 막 이게 되게 이게 태도가 되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롱을 받으면서 그래 이사야서 53장이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진짜로 모든 사람 앞에 비난을 받는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괜히 이사야서 53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죽으니까 그런 현상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이사야서 53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통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서 늘 조롱도 받지만 비난도 받지만 가난한 것도 투성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계속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처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더 이렇게 혼자서 아무 뜻도 없이 간다면 너무 가난하면 막 내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산 자다. 근데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사도신경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정과 욕심에 있으면 늘 말씀을 지키고 살아요. 그리고 늘 이사야서 53장이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몸에서 나의 모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늘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산자구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소망이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는 정말로 열악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려면 내가 징계 7배를 구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는 건데 징계 7배는 입 다무는 자한테 주는 거지 입을 다물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는 안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집에서 가만히 자기 처소에서 있으면서 내가 그 고민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자기를 볼 때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면은 그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너무너무 3일 동안 괴로웠는데 이렇게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보면 너무 평안하고 그 사람이 안 미워요. 그래서 내가 넘었구나 이렇게 금방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늘 이렇게 남편도 죽고 불도 나고 남들이 비난하고 막 가난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게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나타나도 예전에는 하나만 있어도 막 괴로워서 이렇게 너무 이제 감당할 수 없었는데 막 연달아서 많은 일이 닥쳐도 전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지 않다는 것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은 힘든데 마음이 안 힘드니까 모든 고난이 내가 견딜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빛을 받은 자녀 같으면 상속자인데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 내 삶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환난을 겪어도 몸은 늘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산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순교자로서 빛을 갚으려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 한 문둥이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끝까지 돌아왔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이제 용서해 주셨어도 몸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사탄이 있어요. 습관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산순교자로서 입 다물고 잘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입 다물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서 빛을 채우는 자는 산순교자의 빛을 잘 갖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사는 것이 될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빛을 갚는 자로, 상속자로, 합당한 자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보좌까지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산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서받았고 우리가 빛을 받아서 내 몸 안에 있는 사탄들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산 순교자로서 입 다물고 사는 것이 그게 사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보좌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참견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야지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있으면 몸은 죽은 것처럼 입 다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말미암아 내 정과 욕심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늘 천국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끝까지 죄 안 지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니까 천국을 상속받고 또한 궁을 상속받고 또 보좌를 상속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우리가 영광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수도 없고, 고난당하지 않으면 늘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빛을 갚는 자, 산순교자로 입 다물고 사는 자, 또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 그 보좌까지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